아도니아 대 솔로몬.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율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치고 상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무서운 반란을 진압하는 이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반란군의 위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의 승리는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다고는 하나 그 여파를 무너진 민심을 수습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다윗은 육체적, 심적 스트레스가 많았고 늙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노린 또 다른 왕자의 반역이 일어났으니 그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보면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압살롬과 아주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스스로 높였다는 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으면 좋은데 남을 업신여기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대를 준비하는 아도니아의 행위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일으켰던 모습과 똑같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sin의 가운데 단어가 I입니다. 죄는 쉽게 말해서 I, 자기를 높이는 자기중심자입니다. 죄의 특성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아도니아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과 대적했다가 망한 사람들 모두가 철저하게 교만하고 이기주의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 하다가 망했던 루시퍼의 영을 가진 인물들이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반역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마귀한테 틈을 많이 내줬어요. 6절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바로 밑에 왕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도니아가 비록 넷째이긴 했지만 위에 세 왕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생각에는 자기가 왕위 계승 다음 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영웅호걸의 풍채를 타고났다는 뜻이며 그가 지식이나 무술 실력이나 말재주나 이런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주 뛰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조건이 탁월한 명문대 출신의 잘생긴 외모의 부잣집 아들의 그런 좋은 언변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번드르한 인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중심주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무엇보다도 아도니아가 자랄 때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이 말이 치명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never rebuked him. 다윗이 한 번도 그를 꾸짖은 적이 없다. 경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너무 아이들을 소황저로 만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친구고 뭐고 소용없고 자기 자신의 성공만 중요한 아이들을 우리가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트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인간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없는 것 없이 자랐는데 유일하게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다윗도 그를 거의 방임해버린 상태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이 아도니아가 오만방자했겠습니까? 이 브레이크가 풀린 열차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너무 바빠서 그랬든지 너무 피곤해서 그랬든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스럽고 권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때에 맞는 경책을, 징계를 아도니아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바운더리 라인을 그어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를 창의롭게 키우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는 반드시 바운더리를 그어줘야 돼요. 거짓말을 한다든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아요. 이걸 선을 그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바늘을 훔쳤을 때 경책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소도 훔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아도니아의 교훈을 우리 부모들이 참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캐나다의 그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은 오래전 젊었을 때 그
목회하던 작은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례식 집례가 7살 여자아이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외동딸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이 아이를 그냥 불면 날아갈까 금조교부로 키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가 너무 액티브해가지고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도 와서 막 머리 잡아 뜯고 막 2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니 또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밖으로 확 뛰어나가는데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저 길에 차단일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 저기는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지금 기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차차 크면은 알아듣겠죠. 지금은 좀 자유롭게 기를 살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건이 터진 거죠. 열어놓은 문으로 아이가 또 총알같이 튀어나갔는데 달려오던 자동차와 그대로 맞춰서 즉사한 거죠. 7살짜리 건강한 여자아이의 그 장례 예배를 젊은 이 블랙거비 목사님이 처음 집도하면서 다리가 떨리더래요. 한 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명랑하던 아이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 목사님 손을 잡고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가볍게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팍팍 길로 뛰어나가고 사방으로 튈 때 우리가 바운더리를 그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귀엽다고 다 경책하지 않았더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을. 잠언 29장 17절 보십시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막 아이를 막 구두려 패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때에 맞춰서 선을 그어주라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그걸 해주지 않은 그 여파가 무서운 반역자를 괴물을 만들었어요. 아도니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으로 정해졌고 다 그게 공포가 됐는데도 왕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니까 누가 이 왕위에 오를 적합할 후보냐 봤을 때 자기가 솔로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풍채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도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막 무시한 게 솔로몬은 다윗의 정실 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불륜을 일으킨 밧세바의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을 다른 왕자들은 좀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밖에서 아버지가 데려온 자식같이 이렇게 들어온 밧세바의 소실이니까 굉장히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아도니아는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제 나이보다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왜 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이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조금만 역사를 공부했더라면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그렇잖아요. 이세 8 아들들 중에서 형들도 아버지도 무시했던 8째 막내 다윗이 후계자로 선택된 것.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도니아는 보면 참 아깝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자기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꼭 가져야만 행복하겠습니까? 아도니아도 생각만 바꾸면 꼭 왕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리더십도 있고 실력도 있다면 솔로몬의 형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솔로몬을 도우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 주연이 돼야만 행복하겠습니까? 명품 조연이란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명품 조연을 하는 배우들을 우리가 더 오래 기억해 주죠. 전부 다 퍼스트 바이올린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세컨드 바이올린 합니까? 전부 다 공격수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수비합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주전으로 키우고 주연으로만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가지 하는 아도니아적 생각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나보다 먼저 장로 후보가 된다고? 이건 불공평한 거야. 솔로몬을 보면서 느꼈던 아도니아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없잖아요. 보통 교회는 누가 남성교회 회장이 되느냐, 여성교회 회장이 되느냐, 성가대 파트장이 누가 먼저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다고들 해요. 여러분, 그게 아도니아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의외로 성도들한테 주는 지침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 자리 다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대평가하지 마라 자기를. 그런 거죠. 아도니아처럼 내가 나이 많은데 잘생겼는데 실력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왕자 계승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해 버린 거지. 나는 이 정도 자리는 맡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자기와 공동체를 망칩니다. 특히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은 다 각자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만 봐요. 얼굴, 눈, 코, 입, 손 이런 것만 보이는데 실제 몸에게 필수적인 장기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 안 보이시죠 지금? 폐 안 보이시죠? 신장, 콩팥 뭐 이런 거 다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없으면 죽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드러난 사람만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도니아는 왕이 되어야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거죠.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가 자기도 망하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가 빛난 거예요. 여러분 자리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아도니아지만 또 따르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절묘한 또 용인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도니아의 반역에서 심상치 않은 것은 정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포섭합니다. 7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자, 보세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냐? 요압은 다윗의 사촌으로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의 군대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군대에서는 요압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요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요압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광야의 그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공인된 제사장이었어.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그 다음 솔로몬 왕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아도니아 같은 인간의 편이 되었을까? 보면은 이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노림수였어요.
요압의 케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 책임자로서 오랜 세월 많은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굉장히 성미가 직선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왕인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다윗이 총애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없애버려야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좀 병적인 권력 의처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이 요압의 지나침을 알면서도 분부를 쥐고 있는 그의 영향력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의 허락 없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인 뒤에 다윗의 마음이 여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요압이 직감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지?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다루기 쉬운 이 아도니아, 별로 명분이 없는 아도니아에게 자기가 힘을 실어주면 다윗 죽고 나서도 자기의 입지가 탄탄대로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요즘 들어서 젊은 제사장 사독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사독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우니까 솔로몬도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많은 걸 보고 다윗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입지가 어떻게 되지? 그걸 불안해한 거죠. 그래서 5월 동주처럼 그들은 아도니아를 영적으로 존경하는 것도 아니면서 좀 만만한 아도니아를 등에 업고 가면 우리가 다음 정권 때도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생각으로 입에 탄 거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그들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이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섭함으로써 이제 자기는 거사를 반쯤 성공시켰다고 생각하고 디데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을 저지르는데 그래도 압살롬은 좀 치밀한 준비나 했지 아도니아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9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압살롬의 반역 때와 마찬가지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가장한 즉위식이죠. 그래서 한다 하는 VIP들, 왕자들, 신하들, 왕족들도 다 불러들였는데 거기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면서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그런 불충한 짓을 한 거죠. 이들은 그 누구도 이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는 많이 했겠죠. 정치적인 계산은 많이 했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불안한 팀워크를 만든 거죠.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윗과 솔로몬은 아도니아처럼 대권 욕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자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왕자에 올린 것은 국민투표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특징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 왕자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40년간 왕좌에 있으면서도 사람 눈치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 무서운 상처 앞에서도 패닉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 다윗의 보좌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십니다. 아도니아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평생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찌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보니까 정치적인 야심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너무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어요.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더 덜 영악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자리는 내 노력으로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리는 원래 내게 아니었다. 이 마음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정리를 해도 인생이 그렇게 막 삭막하지 않을 거예요. 다행하게도 대부분의 다윗의 충신들은 이 반역 세력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악의 무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축복받고 싶습니다를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젊은 나이에 올라가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헤어져야 될지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는 단순한 예의범절과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크리티컬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누구와 헤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실력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한 사람이 정말 사람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게 하는 바람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특히 어떤 지도자에게 나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걸 옆 사람들 눈치 보면서 머리 굴려가지고 영리하게 선택하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아둔했어요. 왜? 죄와 욕심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똑똑한 사람이 죄와 욕심에 물들면요, 영적으로 아둔해져요. 아도니아와 같은 잘못된 리더에게 그들이 선동된 것은 그들 안에도 아도니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나쁜 리더를 따른 죄밖에 없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치 전범들이 하나같이 재판돼서 그 말했어요. 저는 히틀러가 그럴 줄 몰랐어요. 히틀러가 시킨 대로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따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기 안에 히틀러가 있으니까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히틀러 같은 리더를 따른 건 내 안에 히틀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도니아에게 선동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아도니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솔로몬이 있어야 되죠. 주목할 것은 다윗의 진짜 충신들에게는 아도니아가 처음부터 어프로치도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10절 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다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청하지 못했을까요? 충성심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라 괜히 어설프게 건드려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전화도 안 걸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죠. 다윗에 대한 불만이나 불순한 생각이 전혀 없는 충신들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유혹할 틈이 없어요.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그런 틈이 아주 많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충성이 확실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포섭하려고 달려들지도 못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한테 마귀가 자꾸 시험을 주고 있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긴요. 왜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자꾸 꿀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셔야죠. 우리 안에 아도니아가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자꾸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아요? 마귀는 득달같이 그 틈을 노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이용당해 반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당해 자기를 망치고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다윗의 충신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무리들의 말도 안 되는 반란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으로 무너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왕의 이 계승식을 소식을 접한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명사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다윗이 즉각 행하겠다 하시고 즉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란자들은 성 밖에서 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솔로몬을 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니까 이게 마치 땅이 지진하듯이 막 천하로 막 번져나갔어요. 이것은 감히 다윗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숨어가지고 일부 추종 세력들만 가지고 성 밖에서 가짜 왕이 계승식을 한 아도니아의 무리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은, 이 함성 소리는 이 가짜 왕의 즉위식에 참여한 반역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되죠.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불법적인 즉위식을 올린 뒤에도 막 자기들끼리 좋아서 잠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 쪽에서 지진 같은 큰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음악 소리가 나면서 전령이 뛰어왔어요.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이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그 자리로 와해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지난주에 압살롬 때도 그랬고 사울 왕 때도 그랬고 패배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그들의 왕을 지키겠다고 남지 않았어요.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었지만 전부 다 욕심으로 뭉친 기회주의자들이니까 순식간에 그들의 보스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인간적인 동기로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아도니아는 자신을 체포하러 달려온 솔로몬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 속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 이스라엘에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두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짜 왕과 가짜 왕 사이에서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자기의 의지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제대로 정통적인 즉위식을 올려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가짜 왕을 따르던 무리들은 언제 쇼크를 먹습니까? 진짜 왕의 즉위식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쇼크를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지금 잠깐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루시퍼가 다스리는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두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긴장 관계는 깨지고 모든 아도니아를 따르던 루시퍼를 따르던 무리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길지를 선택해야만 돼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지만 세상의 영 아도니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있다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가? 관심은 있으신가 하고 약간 흔들릴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의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약간 불안감이 있던 요압과 아비아델의 틈새로 달려든 아도니아처럼 말이죠. 배우자를 고를 때,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이 사업 문제로 너무 고민할 때, 계속 예수님만 믿고 가다가 이렇게 되나 싶을 때 이 갈등은 더 커집니다. 아도니아의 영을 따르라는 유혹을 계속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평생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마지막 한 번 실수로 무너졌듯이 우리가 평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던 영적 지도자들도 말년에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고 싶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모르게 아도니아를 따르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다윗 솔로몬 쪽만 따라갔다가는 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트렌드에 뒤질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는 이미 글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갈등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멀리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세우지 말고 진영 한가운데에 세워서 12지파가 일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둔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항상 예배하지 않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치고드는 아도니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리하게 살아라. 돈이 되는 쪽으로 살아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순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그만큼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영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넉넉고 아도니아에게 끌려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서 이 쿠데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실력자 요압도 끌어들이고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도 끌어들여서 군사적인 힘과 이 영적인 명분을 다 갖췄겠죠. 그리고 엘리트 관료들, 왕자들을 다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실패할 수 없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는데 지난주 압살롬도 그랬죠. 다 갖췄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뒤집어졌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역사란 사람들이 축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에 갑자기 뜻밖의 사고가 터지는 거다. 아무리 잘난 인간들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회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기도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패착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왕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왕을 높이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불법적 즉위식 소식을 접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이 왜 그랬지? 괘씸하다. 이를 갈고 누가 아도니아에게 붙었는가? 그 원수들을 생각하고 진압할 군대를 보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한 거는 딱 하나. 그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짜 왕의 즉위식을 올린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아도니아의 반역 세력들이 순식간에 괴멸됩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앉아서 전전긍긍하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요압도 저기 붙었대, 아비아달도 붙었대, 그러면 군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왜 아도니아는 그렇게 못됐을까, 내가 왜 잘못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도니아를 분석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오직 진짜 왕을 높이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정도를 가는 사람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반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막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죠. 가짜 왕을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도니아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분석하느라 힘 빼지 말고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웁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제2의 아도니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즉위식으로 아도니아의 반란을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더 높일 때, 그분에게 예배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건축하면서 건축 현장을 너무 쫓아다니시느라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으시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다. 저는 건축은 실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마스터 포인트만 일주일 2시간 회의에서 보고받고, 저는 지금 목양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어요. 건축은 실무팀이 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파이어 파워를 더 끌어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건축 준비다. 우리는 건물을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배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모든 건축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삶을 치고 도는 아도니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 아도니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치고드는 세상의 어떤 문제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이길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